20장 24절 제가 읽을게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열심히 자기의 할 일을 다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메임 받은 것도 그리스도의 비밀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또 에베소서에서는 내가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했다. 이제 이렇게 하다가 빌립보서에 가게 되면은 차라리 내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 함께 있는 게 좋다. 그리고 이제 내가 거의 디모데후서에 가게 되면은 나의 떠날 시간이 거의 가까워왔구나. 이걸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알고 있죠. 디모데후서를 쓸 때는 이제 수금 상태에서 구금 상태에서 이제 풀려나서 제 4차 전도 여행을 이제 가고 그리고 이제 다시 수감이 돼서 이제 순교를 합니다. 지난주 그 전에 그 사도행전 갈라디아서 이렇게 엮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 연대표를 보게 되면은 이제 사울이 다소 출생이다. 이제 성경 구절이 여러 군데가 있고 또 사울은 로마 시민이다.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을 만나서 바울이 된 것이 아니고 바울의 윗세대가 아버지나 혹은 할아버지 세대가 이제 포로나 뭐 다른 걸로 끌려갔다가 주인을 잘 만나서 속량이 되고 그리고 이제 그들의 성을 따라서 바울이라고 이름을 가졌다. 바울이라고 하는 성을 가졌다. 이제 학자들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또한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이제 복음 전하는데 나름 상당히 유익을 많이 가져요. 사도 바울은 스페인을 가고 싶어 했어요. 그러니까 유럽이 이제 이스라엘이 이렇게 지중해가 있고 이쪽에가 이제 터키 쪽에가 지금 터키에가 있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여기 이제 고린도 있고 그런데 이쪽 끝에가 스페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스페인이 땅 끝으로 여겼어요. 물론 땅 끝까지 이제 가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고 너는 이제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을 통하고 그 밑에 이쪽에 이탈리아, 로마. 그래서 하나님이 중간에 이제 로마도 가서 복음을 전해라.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것 같이 로마도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했고 또 사도 바울도 나중에 이제 스페인으로 가기 위해서 로마 너희에게 들리겠다. 근데 들리려고 하는 목적이 또 하나가 있었어요. 이제 복음 전하는 것도 물론 중요했겠지만은 스페인을 가는 중간 여정. 너희의 도움으로 내가 스페인을 좀 가고 싶다. 그러니까 후원 좀 해라. 이런 의미가 이제 많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은 이제 거듭나고 한 3년 동안 아라비아에 갔다가 그리고 다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장면이 나오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사실은 내가 내 신앙이 이렇습니다라고 했지만 사람들은 예전에 핍박하던 자 예수 믿는 자들을 끌고 가고 수레반 죽이는데 앞장서고 했던 이런 것들을 알기 때문에 쉽게 바울을 대접하지 아니하고 만나지 아니하고 베드로가 누구 이해는 보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이제 복음 전하는 장면이 있으면서 베드로가 고넬료 이방인 백부장에게 로마의 백부장에게 전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방인 사역을 하는데 걸림돌을 제거해 주었다. 하나님이 아마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지요. 바나바에 의해서 또 안디옥 교회가 세워져서 흥왕해 간다.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바나바가 바울을 이제 찾으러 가서 거기 와서 1년 동안 이제 성경을 열심히 가르치고 하니까 이제 나름 신임도 좀 얻었을 거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지금 흉년이 들었는데 구제헌금을 누가 가져갈 거냐? 그래서 바나바하고 바울이 가는 장면이 이제 사도행전 11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1차 전도 여행이 거의 끝나면서 이제 갈라디아서가 이제 기록이 되고, 이제 갈라디아서 기록하기 전에 예루살렘에서 어떤 사람들이 내려와서 믿음도 좋지만 할례가 있어야지 된다. 그래야지 구원이 유지가 된다. 그래야지 구원이 효력이 있다. 이제 여러 가지 말로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걸 보고 갈라디아 소식을 들으면서 다른 복음은 없다. 내가 전한 복음 위에 다른 복음 전하면은 저주받는다. 2차 전도 여행은 주로 이제 고린도 지역을 갔습니다. 고린도 지역을 가다가 돌아올 때 에베소에 잠시 들려요. 잠시 들리는데 잠시 들렸던 그 에베소에 3차 전도 여행 주 사역지가 돼갖고 그 에베소에서 한 2년 반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제 데살로니가서 3차 전도 여행하면서 고린도 전후서, 그리고 이제 뒤에 로마서도, 옥중서신, 또 목회서신 이렇게 해서 기록을 합니다. 갈라디아서를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간단하게 다시 요약을 하면은 사도행전 13장, 14장이 제1차 전도 여행이고 주로 이제 안디옥에 머물렀던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디옥에 머물며 있었을 때 유대에서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 할례 이런 이야기가 일어나서 그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이제 갈라디아서를 썼지요. 레이족의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참 성실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다메섹 이후에 여러 가지 곤란을 겪고 있는 사울을 이끌고 가서 함께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사역 보고하고 이제 오래 머물게 되는데 막 그때 이제 예루살렘에서 어떤 사람이 왔던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를 이제 기록을 했던 내용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깨달은 복음은 딱 하나예요. 우리가 로마서 5장, 6장을 보고 갈라디아서 2장이라든지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을 보면 특별히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많이 암송을 해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함께 못 박히지 아니하면은 그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내가 십자가를 질 수는 없어요. 예수님 한 분만이 십자가를 집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한 분만이 지는 십자가 안으로 내가 들어가는 방법을 구약에서 다 가르쳤어요. 그럼 신약은 뭐냐? 이미 가르치고 했던 것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모델하우스를 보여줬던 것이 진짜로 딱 건축이 되고 모델하우스는 없어지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제 모델하우스를 놓으면은 모델하우스가 없어지지만 신약의 시대에도 구약의 율법으로 계속 가르친 것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서 은혜로 위에 은혜로라라고 할 때 어떻게 은혜가 되지? 라고 하는 걸 확인할 때는 뭘로 확인을 해요? 예수님이 계속해서 이것이 아니고 이건 당연한 거지만 그걸 뛰어넘어서 구약에서 어떤 과정으로 예수님이 대속이 있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희생 제물의 머리에다가 안수하고 제물로 드렸던 그 유월절 어린 양인 그리스도 예수를 구약에서 다 가르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야곱에게 여러 아들이 있었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근데 야곱이 첫째, 둘째가 있고 셋째가 이름이 레위예요. 레위. 근데 레위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넷째는 이제 유다인데 유다는 찬송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레위는 연합하다 그래요. 연합하다. 왜 연합이라고 했을까요? 자기 남편하고 연합했다? 사실은 그 의미가 거기는 있지만 사실은 그걸 통해서 뭘 가르치는 거예요? 레위 지파가 뭘 했어요? 제사장 지파예요. 제사장 지파하면서 뭘 가르쳐요? 제물이 머리에 안수하고 제물 안으로 들어가는 연합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 레위가 연합한 자다라고 하는 그 레위라고 하는 뜻을 사전에서 찾아보면은 연합된 자, 결합하다, 꼬아서 짜다, 새끼줄 꼬듯이. 그럼 끊어질 리가 없겠죠. 연결이 단단하게 묶여져 있죠. 그렇게 하면서 창세기 29장에 보면은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라고 하며 레위를 통해서 제사장 직분을 갖게 하고 또 한편으로는 남편은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다 라고 말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놓고 연합이 뭔가를 먼저 생각을 하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서신서를 많이 썼어요. 많이 썼는데 이제 로마서 5장 같은 경우는 두 아담에 대한 내용을 쓰잖아요. 지난주에는 제가 전봇대를 가지고도 잠깐 예를 들었어요. 두 아담이 있다. 첫 번째 어떤 아담이 있는데 전깃줄이 이렇게 늘어져 갖고 또 두 번째 아담이 있다. 물론 여기서 어떤 발전소에서 전기를 보내고 또 보내고 이렇게 하죠. 근데 전기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서로 유지가 된다, 지탱이 된다라고 했잖아요. 물론 이 중간중간에 이제 많은 지지대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그래갖고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그대로 이어져 내려왔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그 안에 들어있느냐 안 들어있느냐 이걸 보여야지 돼요. 이 건물이 만약에 무너진다고 해봅시다. 내가 여기 있을 때와 밖에 있을 때에 틀려요. 밖에 있으면 무너지는 걸 보는 거로 끝납니다. 근데 안에 있으면 무너질 때 같이 무너져요. 빠져나갈 순간이 없으면 그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그냥 같이 묻혀버리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래요? 빠져나갈 수 없는, 죽음을 빠져나갈 수 없는 구멍을 아예 없애버린 거예요. 자기의 의지로 손, 발 다 묶여 있으니까 못을 뺄 수 있어요? 내려올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근데 그 안에 내가 연합이 되어 있다면 나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제가 찬송가 147장을 얘기를 하면서 거기 너 있었는가?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요 골고다 언덕에서 있는 십자가 여기 서가지고 이걸 바라보는 그 사람 거기 너 있었는가가 아니라 진짜는 내가 어디 있어야지 된다고 한 거예요? 여기에 있어야지 된다. 이걸 바라보라 라고 내가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특별히 로마서 6장에는 5장에서는 한 사람 한 사람 첫사람 아담 마지막 아담 죄의 이렇게 구분을 하지만 6장에서는 철저하게 연합해서 죽은 자가 되었으면 연합해서 다시 살고 하는 이 내용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복음은 어떤 할례나 이런 흉내도 아니고 세례의 흉내도 아니고 진짜는 뭐예요? 내가 연합하여 첫사람 아담 안에서 마지막 아담 안으로 넘어갔느냐 넘어가지 않았느냐. 그래서 제가 세례자 요한의 역할도 그렇게 본 거잖아요. 전체가 이렇게 있어요. 세상 전체의 모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 율법 아래. 세상을 하나님이 죄 아래 가두었어요. 죄 아래에 있는 사람을 누구에게 넘겨줘요? 예수님께 넘겨주는 그 역할을 세례 요한이 했다라고 보시면은 100% 정확합니다. 또 그거 아니라고 우기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이제 공생이 시작하는 선포식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절대로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희생 제물로 오신 어린 양이라 하는 개념을 보고 모든 인류를 넘겨받고 율법에 속한 자, 죄 아래 속한 자, 모든 자를 다 넘겨받아서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가야 할 길이 있다라고 하면 너희가 내가 받는 세례 받을 수 있어? 라고 했었을 때 예,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야지 돼요. 어떻게 받아요? 예수 안에서 연합하여. 이게 성경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연합이 없으면은 성경이 나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 혼자만의 죽음이 돼요. 연합이 없으면은. 비행기가 뜹니다. 내가 티켓을 가지고 비행기 안에 앉아서 좌석 벨트를 딱 메고 있었을 때 이륙을 하면 내가 움직이는 것이지 내가 거기 없고 비행기 가네. 저건 미국 가는 비행기야. 아, 저거는 소련 가는 비행기야. 공항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비행기를 안 타봤어도 이륙할 때 어디 가는 비행기 스케줄만 알으면 다 알아요. 아, 저기는 어떤 사람들이 탔겠구나. 이건 모르겠어요? 다 알지요. 수화물 실는 사람들 다 마찬가지로. 근데 자기가 타지 않으면 남이 탄 것 갖고는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뭐냐?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받는다. 참 이게 애매모호한 말이에요. 굉장히 오해받을 수 있는 말이기도 하고 사람들이 싫어하는 말이기도 해요. 그래서 율법의 기능이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두 가지? 세 가지라고 그랬지 아마 제가. 율법의 기능이 뭐예요? 첫 번째 우리가 죄를 깨달은. 옛날 우리 속담이 있잖아요. 병 주면 뭐 줘요? 병 주면은
벽 주고 약 주고 그러잖아요. 죄를 깨닫게 해놓고 치료를 하지 않으면 의사인가요? 이거 무슨 암입니다. 이건 위장에 지금 헐었습니다. 해놓고 그냥 가세요 하면 의사인가요?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해놨으면 율법으로 또 뭘 해야 돼요? 죄 사함을 가르쳐요. 그리고 이 율법에서 얘기하는 삶을 사는 게 성화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기능을 두 가지가 아니라 세 가지다. 이걸 반드시 집어넣어야지 돼요.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했어요. 그럼 죄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이 나가지 가서 이렇게 바보 같은 소리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서 제거가 됐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야지 돼요. 이삭을 통해서도 보여야지 되고. 그래서 전가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전가, 죄의 전가. 죄의 전가는 뭐를 전가한다고 그랬어요? 죄의 전가? 자, 묻습니다. 죄의 전가가 뭐예요? 죄의 전가는 죄들이 아니고 죄인이어야 돼요. 이게 안 돼요. 그게 전부 여기 지금 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떤 제도를 만들어서 뭐해라 해가지고 거기에 얽매이게 사는 삶을 살게 만드는 제도가 이 땅에 많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 보게 되면은 율법은 죄인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율법이 뭐 한다는 거예요? 죄만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몽학선생이라는 건 뭐예요? 아이들 데려가면 가방 들어주고 하는 심부름꾼이 아니라 학교 교실 안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교문 안으로까지. 부모의 역할이 사실은 그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은 몽학선생이 돼갖고 이 사람을 예수 안으로 들어가게. 근데 예수 안으로 들어가려면은 하나님이 누구인가는 먼저 알아야 되죠. 근데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걸 모르면 안 돼요. 근데 사람들은 내가 무척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존재예요. 아니 대통령도 뭐 국회의원들이 탄핵하고 그러면 그냥 손 띄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러잖아요. 죽을 때 누가 뭘 가져가나요? 아무것도 안 돼요.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러지만 물에 빠지면 누가 건져주지 않으면 죽잖아요. 그래서 죄인을 재물 안으로 아사셀 염소라고 하는 그 개념. 그 레위기 1장, 2장, 3장, 4장, 5장 해갖고 번제밥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죄를 깨달으면 번제를 드리려면 제물을 갖고 와가지고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러니까 안수하는 흉내만 내는 거예요. 그리고 레위기 16장에 있는 갖다가 모든 죄와 모든 불의를 넘겨준다 그러니까 이제도 가져가고 저제도 가져가고 아직 고백하지 못한 죄까지 자꾸 이제 그런 쪽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 만 가지라 한다 할지라도 만 가지 다 얘기하나요? 못하죠. 기억력이 없으면 만 가지를 어떻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기억력을 없게 하는 건 우리가 살기 좋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옛날 바르지 못했던 거 다 기억하고 살면 괴로워서 못 살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것은 너를 없애라. 배가 왔으면 네가 타고 건너가고 비행기가 왔으면 네가 타야지 가방만 남기는 바보 되지 마라. 그래서 율법의 요구가 뭐냐면 죄인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죽음은 무엇의 요구? 율법의 요구를 이루려 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가신 거예요. 율법은 뭐예요? 죄의 삭은 사망. 딱 그거 한 가지만 드러나도 분명해요. 그리고 각각 자기의 죄로 자기가 죽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이걸 다 가르친 거예요. 구약에서 이걸 다 가르치고 그 다음에 신약에서 그게 성취가 된 거예요. 성취가 된 거. 그래서 내가 갈라디아서 2장 1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요 20절만 암송하는 것이 아니라 19절이 더 중요해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죽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죽어야지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하나가 되는 죽음이 겪어지는 그 모습이 되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라고 했지만 결국은 어디로 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만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래서 이 복음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면 다 저주를 받는다. 복음 오직 믿음이에요.
자, 아브라함의 시작은 믿음일까요? 할례일까요? 아브라함의 시작은 할례가 아니라 믿음이 뭔지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의 믿음을 의로 여겼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 가게 되면 뭐라고 그래요? 훗날 뭘 받아요? 할례를 받잖아요. 할례 이유가 있게 받겠죠. 의 가진, 믿음의 의 가진 것을 드러내는 표식에 불과한 거예요. 할례를 안 받았다고 하여,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성경은 구약에서도 그 얘기를 하잖아요. 할례는 어디다 해라? 마음에 해라. 그런데 이스라엘은 껍데기만, 흉내만 계속 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도 껍데기 흉내를 내면서 세례교인만 하는 거예요. 그럼 진짜 세례는 뭐예요? 진짜 세례는 원래 세례의 원 영어가 뭐냐? 뵙티즈드예요. 침례라고 하는 뜻이에요. 뵙티즈드를 침례교에서는 침례라고 번역하고 쓰고, 개신교에서는 씻는다라고 하는, 죄 사함 씻어라 하니까 이제 뵙티즈드를 갖다 놓고 세례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근데 원래 올라가면 뵙티즈드예요. 뵙티즈드는 뭐예요?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는 그 얘기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 세상에서 보이지 않게 사라졌다가 다시 또 올랐다. 이 개념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다른 거 전하면은 저주받는다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꼭 기억을 하고, 데살로니가 전서를 또 씁니다. 이제 고린도에서 한 1년 6개월 보내면서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사람을 얻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궁금해하던 것을 나중에 알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데살로니가는 주로 내용이 이제 우리가 이제 한문으로 할 때 휴거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공중들림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데살로니가 전서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의 진노는 복음을 거부하는 자에게 임한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그리스도의 소망의 기초가 된다. 요거 하나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재림 때 진노가 아닌 구원을 받고 이미 죽은 자들도 먼저 일어나고 라고 데살로니가서에서 얘기 나오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생활하는 말씀을 깨닫고 하는 이런 모든 면에서 복음의 말씀에 반응하는 자, 저도 반응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썼는데, 말씀이 들어갔었을 때, 말씀을 읽었을 때, 누가 선포하고 이야기를 해줬을 때 반응하는 것은 결국은 내가 내 힘으로 저 사람을 변화시켜서 깨닫게 했구나 라고 하는 것도 될 수가 있겠지만, 진짜 속면은 뭐예요? 창세전에 예정한 사람이 말씀에 반응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아무리 돌을 던져도 마음을 열지 않고 열리지 않는 사람들은 사실은 예정되지 않은 사람이다. 누가 예정인지 아닌지 그 신비는 저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한 성도는 이제 삶에 대한 것. 그래서 그 뒤에 보게 되면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라는 말이 데살로니가서 뒷부분에 나와요. 마지막 설정 5장인가쯤에. 그래서 이 사람들 보고 일단 무의도식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무의도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일 안 하고 건등건등거리면서 먹고 노는 게 무의도식이에요. 근데 이게 호화롭게 방탕하게 사는 것도 무의도식이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꾸짖어라. 그런데 거기 성경을 보게 되면은 꾸짖으면서도 그들을 잘 살펴라 라고 하며 형제를 다시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도 이제 비슷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물론 박해받고 고난받지만 이게 참으로 감사한 일이다. 주님의 날 기다리며 헛된 것에 속지 마라. 자, 그래서 신약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경우가 없어요. 구약 성경도 보면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질 않아요. 딱 키포인트 핵심이 중간중간 징검다리 같이 어느 한 군데 탁탁 이렇게 박혀서 숨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새를 내가 어떤 틀 안에 가두고 싶다. 그러면은 그 모이를 갖다가 일렬로 쭉뚝 쌌듯이 이렇게 놓지 않아요. 예전에 우리 어른들 마당에다가 그 놓는 거 보면은 여기 조금 놓고 그 먹고 몇 개만 나요. 그러다 두리번거리다 앞에 보이면 이만큼 와서 또 먹고 그러다가 지게 저 바구니 안에
그 지게 이게 뒤에 짐지는 거, 그걸 약간 엎어놨다가 탁 당기면 탁 들어가게 그렇게 놓은 걸 봐요. 그래서 징검다리식으로 다 이렇게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거짓 주장에 현혹되지 말고 나태한 사람들, 재림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 전후서도 또 3차 전도 여행 중에 이제 씁니다. 이제 고린도 교회는 이미 2차 전도 여행 때 이제 세워졌어요. 근데 나중에 들리는 이야기가 고린도 교회가 지금 엉망이다, 이런 이야기가 들려서 그게 뭔고 하니 열어보면 고린도 전서에 있는 내용이 다 하지 못할 일들이 많은 거예요. 고린도 전서를 열자마자 1장에 뭐가 나와요? 파당이 나와요. 분열이 되는 거야. 나는 누구 파야? 나는 요 사람 따라갈게. 너는 저 사람 따라가. 이 대장이 최고야. 사람 싸움 경쟁하고 파당 싸움하고 이렇게 하는, 이게 고린도 전서의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지도자 내놓고 싸웠죠. 또 고린도도 가보세요. 아볼로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잖아요. 아볼로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어서 성경을 능통하게 언변이 좋아서 말도 잘하고 다 잘 가르칩니다. 그런데 다들 그를 흠모하고 매끄럽게 바라보고 있는데 단 한 사람이 지적을 해요. 누구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들어보니까 저거는 헛똑똑이구나, 빈 쭉정이구나, 껍데기 포장지는 좋은데 알맹이가 없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데려다가 자세히 풀어서 가르치더라. 근데 이제 감사한 건 뭐예요? 아볼로가 그 와중에 너 천막 깁는 이런 사람이 이 성경이 능통한 나를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의 말에 기울이고 마음을 열었다고 하는 것이 아볼로는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들어가면 1장 보면 서로 다른 지도자를 내세우면서 분파, 파당 이런 게 이루어지고 송사 문제도 생겨요. 이제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말씀에 따라서 세상 법보다 사실은 세상 헌법 가만히 보면은 성경에 있는 법하고 유사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손해배상 물어주고 뭐하고 다 해라 하고 따라 하면 되는데 이게 이제 하다 안 되니까 다 어디로 가요? 세상 법정 삼심으로 가는 거예요. 고신교회도 어떤 일이 있었을 때 세상 법정에다 고소를 해서 올라가고 그래서 우리는 고소한 사람들하고는 같이 생활 못한다 해갖고 빠져나갔다가 들어온 사람들도 있어요. 예전에 이제 고려파라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다시 들어왔죠. 들어온 또 이유는 뭐냐면은 하지 말라는 짓을 또 한 거예요. 그 대표 간 사람이 한 두세 번 아마 그렇게 한 번인가 두 번인가 아마 한 것 같아요. 여성 문제로 그게 이제 온천하에 드러나니까 거기서 또 쪼개져 갖고 들어오고 이런 문제들이 많이 생겨요. 그리고 또 만찬 얘기가 또 고린도전서에 나오는데 만찬을 갖고 오면 서로 내가 싸 갖고 온 거 좋은 거니까 내 거 내가 먼저 많이 먹고 취하고, 포도주는 뭐예요? 기념하라라고 하면서 그걸 입술에 잠깐 대고 주님이 이렇게 나를 위해서 이렇게 피 흘렸을 때 그때 내가 둘째 아담 안에서 연합이 되어서 이렇게 은혜로 믿음이 된 거야 라고 그걸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 포도주가 취하는 것으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짓 하지 마라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러죠. 또 저 뒤에 가면은 한 몸에 지체가 있는데 손이 발들어 발이 손들어 뭐 이러잖아요. 발이 없으면 갈 수 있나요? 손이 아무리 저기 있어도 발이 움직여 줘야지 가서 내가 따잖아요. 그런데 손이 야 발 좀 닦아줘 꼬랑내 나니까 못 닦아. 서로 그래서 그런 지체 간에 다툼이 없이 그냥 형제요 자매다라고 하는 것. 이 사실은 교회 안에 직분이라는 것이 굉장히 좋은 의미도 있지만 뭐 집사 혹은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직분이 있지만 사실은 그냥 형제요 자매요라고 하는 말이 가장 이제 아름다운 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이제 해봅니다. 또 이제 성적 문제도 나와요. 5장에 보면은 이제 근친상간 누가 이제 아비 아내를 취했구나. 이제 그 아비 아내를 취했다라는 것은 친엄마가 아니고 아비의 첩이죠. 그러니까 아버지도 첩을 얻은 잘못을 했고 또 그 아들도 뭔가 또 첩을 또 범하고 그러니까 이런 상관관계가 막 복잡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적 구도도 결혼 문제, 결혼하는 게 좋냐 아니냐 뭐 이런 문제도 나오고
우상 신전에서 이제 먹는 거. 만약에 이제 시장에 가서 중앙시장 가서 뭘 샀어요. 샀는데 그냥 고기가 삶은 게 나왔어요. 지하식당 가니까. 그럼 사서 10,000원어치 사갖고 먹었어요. 먹으면 그냥 먹으라는 거야. 음식으로 알고. 그런데 누가 지나가다가 요거 아까 저기 우상 섬기던 곳에서 제사 드렸다 갖고 온 거야. 그러면 먹지 마라. 이러는 건데 음식 자체를 너무 부정하게 생각하지 마라. 이런 의미로 이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한두 군데 더 있을 거예요. 나 친필로 너희에게 썼다. 그러면서 나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느니 나 친필로 이렇게 큰 글씨로 쓰노니 이렇게 하며 자기가 쓴 것. 물론 예전에는 대필이라는 제도가 많이 있었어요. 지금도 대통령이 뭐 연설한다든지 그러면 연설문 만드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리고 뭘 말을 하면은 속기사가 다 받아 적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떤 설교를 할 때 그 내용을 다 받아 적고 가서 이 내용이 고린도 교회로 데살로니가 교회로 간다라고 했었을 때 마지막에 자기가 나 친필로 너희에게 썼노니라고 하면 자기가 직인을 찍는 이런 형태의 모습들이 이제 많이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서신서를 다 이야기하지는 못하고 서신서를 여기 끝내고 내일이나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간지로 꽂아 놓을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사도행전 또 요 근래 며칠 동안은 그 여러 가지 서신서 몇 군데를 찾아봤어요. 근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났어요. 신약 성경을 열어 가지고 신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 프로그램을 갖고 성경이라는 단어로 딱 치면 50몇 개가 나와요. 50몇 개가 나오는데 복음서에 몇 개 나오고 서신서에 나와요.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7장에 가면 자기의 관례대로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다. 예수를 즉 그리스도를 증거했다. 자기의 관례대로 그게 늘 하던 대로요. 자기의 관례대로 성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 그럼 이 성경은 뭘까요? 어떤 말씀? 하나님 말씀 중에 신약, 구약, 에베소서, 빌립보서, 구약이에요. 왜냐하면 바울이 그 말할 때 빌립보서가 아직 안 써졌잖아요. 에베소서가 안 써졌잖아요. 사복음서 60년대쯤에 써졌어요. 요한복음 저 90년도에 써졌어요. 그럼 사도 바울이 할 때는 47, 8년도, 50년도 요때쯤 전도 여행을 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성경을 가지고 관례대로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다 뭐예요? 이게 구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이 아니고. 그래서 구약 성경을 갖고 누구를 설명을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 모든 게 다 있어요. 그래서 신약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그때 얘기했던 핵심 중에 몇 가지 연합. 첫사람, 둘째 사람, 내가 함께 못 박힌 거야. 이 결론을 갖다가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는 그 과정 마지막에 사실은 그 중간에 이적은 사실은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럼 이적인 목적은 뭐예요? 그리스도가 전능자라고 하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이걸 통해서 누구를 봐라? 내가 누구인가를 바라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서신서 각 교회에다가 보낸 내용을 보면은 여러분들 말씀 전했는데 잘 사는가 못 사는가, 너 왜 그따구로 살았니? 그 사실은 훈계하는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복음을 보려면은 그러니까 이 연합이라는 개념을 잘 모르니까 레위기가 어려운 거예요. 뭐 골치 아프게 먹어라 막지 말아라 맨날 이런 얘기 나오고 그러니까 레위기를 건너뛰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자 이제 사도행전 1장에도 보면은 여기 이제 가룟 유다인데 제가 한 줄로 쓰려고 가룟 유다를 빼버려서요. 유다를 가리켜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 그러면 이 성경이 사도행전을 이야기를 하는 건가요? 우리는 사도행전에 지금 이 말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하지만 성경학자들이 이게 다 옛날에 컴퓨터 없었을 때 성경을 꿰뚫고서 이 내용이 구약에 어디 있는가를 관주 성경에다 다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지금 그걸 보면은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시편 41편 9절, 69편 25절, 109편 8절 이렇게 가다 보면은 이게 유다가 어떤 짓을 할 건가가 미리 다 나와요. 그리고 이제 에디오피아 사람 간닥의 여왕의 국구 맡은 내시가 이제 가면서 성경을 읽잖아요. 그래서
읽는 성경 읽는 걸 두고 성경 읽는 걸 깨닫느냐 이렇게 묻잖아요. 그럼 그 성경은 뭐예요? 이사야 53장을 읽은 거예요. 구약을 읽은 거예요. 성경에 그를 가르쳐 기록하는 말씀을 다 행하게 응하게 했다. 사도행전 13장에 얘기하지만 이 내용도 다 뭐예요? 신명기에 시편에 바울이 자기 관례대로 말씀드리죠. 베리아 사람들은 신실해가지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다. 사도행전 17장이에요. 그럼 17장이 2차 전도 여행인가 그때쯤인데 기껏해봐야 갈라디아 정도만 기록이 되어 있던 상태예요. 그럼 성경을 상고한다는 얘기는 뭐 한다는 얘기예요? 구약, 율법의 말씀, 그걸 상고한다는 얘기예요. 아볼로도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해요. 사도행전 18장 요때 아마 그 3차 전도 여행이 아마 가던 아마 그 시점 될 겁니다. 그러면 그때도 어떻게 했어요? 이 성경, 아볼로가 능통했던 성경? 구약 성경이에요. 사도행전 18장에도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해서 유대인의 말을 이겼습니다. 아볼로가. 이것도 자기가 봤던 구약 성경.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약속하신 것이다. 그리스도 그러니까 신약만 자꾸 뒤지는데 이 신약이 이루어진 것을 구약에서 어떻게 미리 말씀하고 오셔서 이루어 놓은 것을 후세의 사람들이 이때 말한 걸 이루은 거야 라고 하면서 기록해 놓고 가르친 거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구약을 알아야지 돼요. 첫사람 아담 대표성을 모르면은 내가 죄인이 안 돼요. 내가 첫사람 아담 대표성 안에 안 들어있으면 나는 죄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왜 죄인이 됐어요? 아담이 우선이 아담이 허리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기 좋은 말로 아담이 허리지 실제 정확하게 얘기하면 아담이 범죄 안에서 범죄한 나. 이렇게 가지고 아담의 범죄를 누구의 범죄로 봐야 돼요? 나의 범죄로 봐야지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도 참 오해하는 사람이 많아서 말하기가 좀 불편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돼야지 돼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가 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 왔다는 얘기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그 안에서 죽음과 장사와 부활을 겪은 걸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져서 다 세상죄 용서했어? 아니 세상죄 용서 다 했으면 믿든 아니 믿든 예수님이 다 해놨으니까 다 인정해야지. 억지로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마찬가지로 연합이라고 하는 개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로마서 4장 3절에도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라고 하면 믿음을 언제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부터 미리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아까 사도행전 15장 얘기하면서 믿음 그들도 우리와 같이 오직 믿음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바울에게 설명했던 거 나오죠.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성경대로 이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성경대로도 시편 16편 10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을 쭉 읽어보면은 몇 절인가 잘 모르겠네요. 다윗은 죽어서 썩음을 당했으나 그리스도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다. 부활하셨다.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런 말씀이. 그래서 성경에 이르되 그는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다. 성경대로 다시 부활. 이 말씀을 보고 성경대로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 이렇게 이제 말을 바꿨는데 구약을 우리가 이제 통상 사용을 할 때 인용했다 그래요. 인용이란 말이 이제 언젠가는 모르지만은 대통령 지금 탄핵했잖아요. 헌법재판관이 이거를 인용한다 그러면은 이의 제기해 갖고 탄핵한 거를 인정한다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인용을 할 때 똑같은 단어를 똑같이 갖고 와서 똑같은 글씨로 쓴 것도 있지만 말을 조금씩 바꿔가면서 언어가 달라지고 세월이 가니까 이제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시편 143편에 보면은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다. 이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전도서 7장 20절에도 보면은 선을 행하고 죄를 전혀 짓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마 이런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인용해서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 이렇게 나오죠. 그 밑에 보면 예수님이 사복음서에서 말하는 성경도 나와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셔요. 요한복음 7장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이제 묻습니다. 그럼 이 성경이 뭐예요? 다윗이 살던 마을, 다윗의 후손, 사무엘하 17장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나겠다? 미가서 5장 2절 이런 데서 다윗 룻기서 마지막에 보면은 룻기서 시작할 때 보면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 이새의 고향 베들레헴 이게 나오잖아요. 이제 그런 걸 가지고 다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또 아까 그 유다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하는 것, 누가 내 옷을 뽑고 내 옷을 제비 뽑는다라고 하는 것, 시편 22편. 이미 죽었음을 알고 죽은 것을 알고 뼈를 꺾지 않아요. 자, 왜 뼈를 꺾지 않았을까요? 뼈가 살아 있는 거예요. 살아 있으니까 발로 지탱을 하고 있는데 무릎을 탁 쳐서 뼈를 꺾으면 푹 주저앉잖아요. 그럼 심장이 압박이 돼서 질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목숨이 붙어 있으니까 다리를 딱 분질러 갖고 질식사를 시키고, 예수님이 이미 죽은 걸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였더라. 근데 이 뼈가 하나도 꺾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내용이 어디에 나와요? 출애굽기 12장, 민수기 9장, 구약에서 다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신약 성경에서 지금은 우리가 성경을 신약 성경이라고 말을 하지만 그때 당시에 사도행전이 일어나면서 전 세상으로 복음이 전해질 때 성경에 얘기했던 것은 다 구약 성경을 가지고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은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에서 다 말하고 다 가르쳐 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완전하게 성취한 것, 요것 한 개만 신약 성경에서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지 돼요. 율법의 요구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 왔기 때문에, 죄인의 모양으로 왔기 때문에 죄인은 죽어야지 돼요. 이제 그 모습을 보고 우리가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지 된다.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을 받는데, 사람들이 헷갈리는 게 지금 뭐냐면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을 오해를 하면은 율법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율법은 율법주의가 아니라 율법, 죽고 다시 사망과 생명을 내 앞에 놓았으니까 너는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라고 하는, 생명을 택하는 방법을 알려주신 것이 이 율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율법을 따지지 아니하고 성경 주의를, 율법 주의를 따라가서 어떤 행위를 내가 반복해서 하거나 어떤 짓을 하면은 이것이 유효한가? 사람들은 거기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딱 벗어 던져야지 돼요. 그래서 피에타를 말씀을 드린 거예요. 다비다 말씀드리고, 나는 다비다 아닌 건 다 버렸다. 나는 피에타가 아닌 건 다 버렸다. 그래서 복음이 아닌 것은 일단 다 버려야지 돼요. 내 과거가 어찌했든 이건 다 상관이 없어요. 내가 20년 전에 집사가 됐고 20년 전에 장로가 됐고 이거 다 필요 없어요. 지금 내가 죄인이냐 의인이냐를 놓고 봤을 때, 물론 그것 때문에 여기까지 버텨오다 지금 깨달으러 가는 것도 있지만 이전 것은 다 버리고 오직 복음 한 개만 딱 봤었을 때 세상이 다시 보이기 시작을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는 저는 5장, 6장, 7장 이런 정도, 그리고 앞에 이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라고 하면서 이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 하고 뒤에서 성경이 율법으로 죄사함 가르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명확하게 기록을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율법으로 죄를 깨달으면 율법으로 죄사함을 가르쳐준다라고 하는 게 이제 3장, 4장 해서 한 사람, 6장, 연하, 7장,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7장에는 두 남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고 쭉 생활을 하다가 그러므로 12장에 이제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어떤 삶을 살아야지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게 이제 로마서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4장, 5장 또 여러 가지. 이제 앞부분에는 이제 로마 교회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로마에서 온 어떤 사람들이 있어서 로마 교회가 세워졌겠죠. 유대인들이,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월절 지키고 가고,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제 거기에도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근데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뭔가를 더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아까 시작하면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바울은
스페인으로 가기를 원했어요.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그 말씀에 따라서. 근데 하느님은 스페인이 아니고 로마야. 왜냐하면 그때 세상의 중심이 어디였어요? 땅 끝은 스페인이었지만 세상의 사상의 중심, 권력의 중심은 다 도로의 중심은 로마였어요.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해서 바울도 로마로 가. 그래서 바울도 이제 로마 식민권자니까 가이사께 상소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로마로 가서 구금됐다가 풀려났다가 또 다시 구금되고 순교하는 이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아까 말씀드리죠. 복음을 딱딱 요점으로 정리를 한 건 있지만 그 과정은 로마서라든지 갈라디아서, 다른 복음 요거 꼭 기억을 하시고 삶에 대해서는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복음은 구약에서 다 했다. 아담이 가죽 옷부터 시작해서 믿음, 아브라함 믿음부터 시작해서 이삭의 번제부터 시작해서 대속, 그리고 레위 연합 통해서, 그리고 레위기를 통해서 다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이제 구약을 자주 더 많이 읽는 그런 분들이 되고, 삶에서 이제 약간 혼란이 있고 이렇게 할 때도, 아니 그 구약 고린도서에 뭐 음행이 있더라 하는 그 음행이나 다윗이 음행한 거 무슨 차이가 있어요? 똑같이 장수하고 시대하고 사람만 다를 뿐이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약을 읽으면서도 삼손같이 자랑하다가 끌려간 사람들도 있고, 기도원같이 또 힘세고 자랑하다가 또 그러다가 결국은 또 그냥 그렇게 흘러간 인생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구약 속에서 율법 발견하고 율법을 통해서 율법 아래 율법의 죽음을 당한 자, 율법에 못 박힌 자를 이제 갈라디아서는 이제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었다라고 결론을 내리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걸 꼭 명심을 하세요. 그래서 혹 누가 어떻게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받느냐, 은혜지 믿음이지, 은혜 믿음을 뭘로 가르쳐요? 율법으로 가르쳐요. 근데 우리는 그 율법의 내용은 모르고 뭘 알고 있냐면은 답을 지금 외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가져갔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게만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인이 나에게 박혀 있어야지 됩니다. 서울대학교 교문 안으로 들어갔다가 한 바퀴 돌고 나온다고 해서 내가 서울대학교 학생이 아니잖아요. 문제는 뭐예요? 내가 학적에 기록이 돼야 되고 서울대학교가 원하는 패스를 해야지 공부를 하고 나와요. 그리고 그 학점을 맡아야지 졸업을 해요. 마찬가지로 성경이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성경이 요구하는 건 뭐냐? 성경이 요구하는 건 너의 거룩함이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거룩함이 어디서 나와요? 생활의 거룩함? 아니에요. 먼저는 거룩함 안에서 거룩한 존재가 되고 그 거룩함에서 거룩한 생활을 위해서 성화의 과정 속에 거룩함이 드러나야지 돼요.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건, 제가 똥 얘기를 했잖아요. 똥 냄새가 나는 거는 똥이기 때문에 똥 냄새가 나는 거지 똥 냄새가 난다고 똥이 아닌 거예요. 물론 똥 냄새니까 똥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비슷한 냄새가 똥으로 오해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똥이기 때문에 똥 냄새가 나는 거예요. 세상이 왜 이 모양인가라고 하는 걸 보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 깊이 깨달아가는 그런 분들 되고 세상에 휘둘리지 않는 분들이 되어야지 됩니다.